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는 교회력으로 보면 그 한 해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전 5주간, 이거를 대림절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림절은 찬양한 찬양의 내용대로 조금만 보류를 올려주시죠.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자체가 희망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간에 소신서 강의를 중단하고 대림절 말씀으로 처음 전하면서 첫 번 선택한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인데 최초의 공간 복음입니다. 우리 말씀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공간 복음서이고 별명이 소복음입니다. 소복음이란 말은 상징적으로 고난의 종 예수님 또는 섬김의 종 예수님,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수신자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하면은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순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최악의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가장 악한 왕 네로 왕제가 로마 시에 화재가 발생하자 원망을 자기가 다 들을 것을 생각해서 그 모든 화재의 원인을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화형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마가가 전하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거는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 가장 마가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니까 한 번 더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예수 믿다가 그걸로 인해서 순교하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선지자고 그분만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복음의 시작이란 단어를 씁니다. 제목을 그래서 저는 그대로 붙였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한 번 더 시작. 복음의 시작. 이 시작이란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르케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전체 요절,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태초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래서 비기닝입니다. 시작입니다. 왜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여러분, 창세기의 천지를 창조할 때 보면은 창조전의 상황을 세 단어로 설명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온통 무질서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리고 허무합니다. 공허입니다. 그리고 흑암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공허합니다. 온통 무질서입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 자체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것이 소중한 위로의 복음이 되는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온통 무질서입니다. 오늘도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오늘도
흑암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마가복음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 요한,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또 동시에 바울의 동역자인데 그의 어머니가 훌륭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붙일 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을 내어주었던,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개척이 된 겁니다. 그 훌륭한 어머니의 믿음을 유업으로 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아들, 소위 부잣집에, 소위 믿음 좋은 어머니의 엄친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믿음 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려고 1차 선교여행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로 갈 때에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그가 비시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가 밤에 몰래 야반 도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 일 엄청나게 큰 문제였던 게, 그렇게 친밀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크게 다투었다고, 그것 때문에 결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복음을 선교하게 되는 그런 실패자였는데,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훌륭한 마가복음을 기록할까?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는 그가 변화를 받아서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쓸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가도 함께 갇혀 있다.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동고동락합니다. 바울의 통역자가 되어 사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글이 바로 목회서신, 사실은 옥중에 쓴 겁니다. 목회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이제 곧 순교할 것 같은데 임종을 앞둔 바울이 마가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내 일에 유익한 자였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조차도 마가를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을까? 큰 실패를 경험하고 오히려 좌절 절망한 게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서서 이런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가장 핵심의 기초적인 복음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을까? 오늘 그가 간증을 하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역사적으로 역사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온 천하에 전할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래서 유앙겔리온, 굿뉴스입니다. 그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뿐만 아니라 마가는 그가 사신 삶이나 그의 죽으심이나 그의 부활이나 그의 성천이나 장차 임하게 될 재림이나 모든 전부가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를 경험한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는가? 그러면 그 전에 왜 야반 도주했는가?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예상하고 갔을 수도 있는데 궁극적인 원인은 진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진짜 그분이 복음임을 체험하고 나서 지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입니다. 순교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기쁨의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언해 주신 복음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에 있었던 복음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성탄하신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려고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몇천 년 전에, 600년 전에 또는 말라기는 4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해 주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 말씀 2절 말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저를 봅니다. 왜 구약의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가? 이분은 갑자기 그냥 우리에게 오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었으면 옛날에 왕이 올 때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이 있습니다. 왕이 올 때는 그 길을 미리 가서 준비하는 전령이 있는데 그 전령을 보낼 것이라고 이사야 40장에 예언했거든요. 이사야 40장에도 예언하고 말라기 4장에도 예언을 했는데, 제가 육군 삼상학교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내려옵니다. 임관식 때마다 오는데 한 달 전부터 난리가 납니다. 한 달 전부터 전령들이 옵니다. 한 번도 안 보고 지나갈 잔디까지 다 깎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하는데 보지도 않고 갑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왕이 오기 전에 전령이 준비되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사건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을 위해서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메시아다, 복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이 길은 사실은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찾아 읽어보면은 우리가 길을 닦을 때, 신장로 길 낼 때 그거를 비유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로 아스팔트 이런 길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길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길은 마음의 길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전령으로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이름하면서 그를 보낼 텐데 그가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려놓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할 것인데, 그러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길 닦는 비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도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마음의 길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안히 여러분의 마음으로 심령의 길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따라할까요? 골짜기를 도두고, 조금 전에 교도관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산마다 낮아지고, 시작.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게 되고, 시작.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길 닦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대림절에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에는 우리의 심령의 길입니다. 여러분, 골짜기 중에 제일 깊은 골짜기는 내 심령입니다. 죄의 골짜기입니다. 그 깊은 골짜기는 청량도 안 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켜켜이 쌓아둔 그 죄를 먼저는 드러내고 도두고 그거를 여러분 자복하고, 이게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산은 낮아지고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는 교만해요. 이 교만은 여러분 그냥 연습을 안 해도 그냥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그 산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르지 않는 부정이, 불의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울퉁불퉁한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이 평탄하게 돼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심령 속에 정의가, 공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걸 알고 전령으로 먼저 예수님보다 오셔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죄를 씻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그 마음의 길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자마자 사람들은 마음에 준비된 길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선포하는 그의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을 변화시킨, 내가 실패했는데도 그걸 딛고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한 그런 아르케가 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감옥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분이 능력 주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라고 고백한 복음의 시작이신 그분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8절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8절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물 세례밖에 없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죄 씻음을 받는 표로 물 세례를 주지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사람들의 마음에 붙었으면 내가 뭘 더 바라리요. 예수님은 오늘도 불 세례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붙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성령의 불 세례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맺던 것처럼 성령 세례를 주시는, 성령 세례를 주시니까 은사도 나타날 수가 있고 성령 세례를 주시니까 열매도 나타나고, 나는 물로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그냥 전령이 되어서 전하면서 그분이 흥해야 된다. 그분이 창성해야 되고 나는 망해도 좋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주님이, 세례의 여러분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지만은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데 죄인이 받는 물 세례를 친히 받으십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자체가 대속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걸 비하라고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강조를 하는데, 성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낮아진 거예요. 그 자체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니까 낮아진 건데, 오늘 이 사건도 강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신 것도 예수님의 낮아짐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다. 죄인들아라고 하는 이야기.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군중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 강물까지 내려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하를 더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심지어는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그것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음부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에까지 내려가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았지만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보니까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다.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었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 받는데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여러분 상황과
그런 증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마지막 11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소리도 들립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이 소중한 그런 환상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텐데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바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마가가 처음에 전했던 예수님 복음이 시작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라고 했는데 바로 독생자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 큰 성경의 요절이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독생자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날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된 겁니다. 우리 온 세계가 지금 다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에 제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내가 만났던 예수, 그분은 내 모든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내가 실패했는데 나를 아르케 시작하게 하신 그 주님,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저는 오늘 먼저는 이런 체험과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음이시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전환점이 됐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초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혼돈이 물러가고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새로운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가 창조됐던 것처럼 실패한 마가가 예수님을 정말 복음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복음의 아르케의 시작의 체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그분이 정말 복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은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첫 주일에 여러분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준비하고 기다리는 심령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준비는 심령의 준비, 마음의 준비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축하 행사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도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고 여러분의 그 죄의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만의 산들이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으로 부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불의한 일들이 있다면 그 고르지 않은 것들이 다 평탄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정의 공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최초의 복음입니다. 400년 만에 광야의 소리를 외친 첫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메시지는 바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은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에 있느니라.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통치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은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전환시키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한 해 새로운 새해의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였습니다. 교회와 여러분 심령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길이 바로 복음의 아르케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분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성도들 교회가 비로소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유익을 주는 그런 주님의 소중한 축복의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괴로울 때 마음의 다가와서 평화 주는,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한 번 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마지막 힘차게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